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.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1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레위기서 1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,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,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, 산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,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.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서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. 그리하면 정하리라. 아멘. 오늘은 날마다 성경 레위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레위기서 14장에 대해서는 이제 이 공동체 가운데서 문둥병이 걸려서 부정하여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게 되고 공동체 가운데 다시 속하게 될 때에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서 14장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. 특별히 1절부터 32절까지는 이 문둥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, 33절 이후에는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한 정결 규례가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 14장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. 이 환자가 회복이 되면요, 제사장이 이 진 밖에 나가서 반드시 진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,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이미 문둥병 또 피부병을 통해서 부정하게 된 자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진 밖에 나가서 살게 되니까 제사장이 그에게 가서 확인을 하게 되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아있는 새 2마리하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정결하다고 하면 이 새 1마리를 흐르는 물 속의 질그릇에서 죽여서 피와 물이 섞이게 만들어요. 그리고 다른 새 1마리를 산채로 가져다가 이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잡은 그 새의 피를 찍어가지고 환자였던 사람에게 7번 뿌린 다음에 그렇게 정결 예식을 하고 한 새는 놓아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여기서 이 새 2마리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. 어떤 것이냐면, 먼저 그 물의 질그릇에서 죽인 그 새는 피를 흘리게 되지 않습니까?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그 부정함에서 어떤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새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한 새는 그 피를 찍어서 부정했던 사람을 정결케 하는 의식에 사용된 다음에 들에 그냥 놓아줘요. 이것은 무엇이냐면 환자가 정결케 된 이후에는 이제 그 부정함 속에 속박되어 있거나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부정함에서 속하여 있지 않고 이 사람은 깨끗하다 판명을 받은 후에 자유함을 찾아서 다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.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해진 일과 동일합니다. 우리도 주님 앞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인간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단번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
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옛 자아였던 죄 속에 있던 우리는 죽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 앞에 살게 되었습니다.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.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정결케 되는 의식이 나타나는데요. 제사장은 12절에 보니까 순양 2마리를 가져오는데 그 중에 1마리와 또 기름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로 드립니다. 이 좀 특이한 것은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병이 걸린 것이 아니지만 이미 부정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에 따른 또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. 그리고 그 희생된 양에서 나온 일부의 피를 사람의 그 환자였던 사람의 그 귓볼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또 그 준비한 기름을 정결함을 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바르고 또 오른쪽 귓볼과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발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정결함을 받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2번째 양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요. 또 다른 준비한 3번째 양이 있는데 이 양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일들을 한 뒤에야 이 사람이 정말 정결케 됐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문둥병으로 인해서 벌써 희생되는 것이 3마리 양과 또 2마리 새와 또 따로 또 소제물을 필요로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. 이것은 우리에게 2가지 큰 교훈을 주는데요.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그 정결함의 정도가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. 단순히 재물 1마리 잡아가지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미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재물들이 그 앞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.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구하는 것이 철저한 정결함, 철저한 그 거룩함을 쫓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2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제사 규례를 통해서 정결케 하는데 필요한 규례들이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제물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. 이 당시에도 이 일들을 행하려면 분명히 제사와 자신의 재산의 일부가 들어가는 것 부정할 수가 없지요.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하고 절차를 막 이렇게 하고 했는가라는 것에 불평할 수 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재물을 소진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있다면 그 무엇이 아깝겠습니까?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죄의 문제지요.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근데 그 부정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? 그 해결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방법을 만드시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여전히 부정하지만 부정하지 않은 자로 여겨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.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이죠. 우리가 그것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. 더 이상 우리가 무슨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가져오고 순양을 가져오고 새를 가져오고 이런 일 없어요.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? 이러한 제물들보다도 더 크시고 소중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친히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감사함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.
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부정하게 된 자가 다시 정결케 돼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나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예식입니다.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결케 하시는 예식을 은혜로 베푸시고 그 가운데 많은 제물을 드리게 함으로써 철저한 그 정결함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닮아서 거룩함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